1950년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을 했습니다. 주일이기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또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군인들이 또 외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는 평온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북한은 바로 새벽 4시에 주일날 남쪽을 침공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에게 6.25라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적인 이 땅에 큰 전쟁이 있었던 66주년이 되는 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수많은 비극들, 그 당시에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의 외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클라크 유엔 사령관도 그의 아들도 참전했다고 합니다. 워커 중장은 자신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24단장 딘 소장이 포로가 되었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운드 선교사 3세 원일한 씨라고 하는, 지금도 한국에서 살지요. 미 해군에 입대해서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 작전, 한강 도하 작전, 또 휴전 협정을 맺는 데에 통역자로 수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엔군 전사자가 37,623명이었고 미군만 33,642명이 전사를 했답니다. 우리 국군이 근 18만이 전사를 했고 실종자 할 것 없이 근 350만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죽고 실종이 됐습니다. 350만이 그렇게 된 전쟁이었습니다.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하고 의료봉사로 4개국이 참전한,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 20개국이 참전한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죠, 적극적으로 군인을 보내고 무기를 가지고 도와줘서 그렇게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병력을 보면 북한에 있었던 수많은 항공기 또 탱크가 북한은 230대 이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한 대도 없었답니다. 항공기가 300대가 넘는 전투기 항공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26대의 정찰기만이 있었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침공을 당했습니다. 3개월 만에 남한 전역이 침공을 당할 정도가 됐습니다. 겨우 낙동강 벨트를 해가지고 대구, 포항, 부산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그 도지사 사무실에 목사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표인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내 친구 메가드 장군이 항공기를, 전투기를 보내고 폭격기를 보내서 이제 북한을, 낙동강 이 라인을 이제 폭격을 할 터인데 7, 8월을 집중적으로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7, 8월에 장마 전선이 끼게 되면 항공기가 뜰 수 없습니다. 전투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장마가 오면 우리는
완전히 밀려가지고 부산 앞바다의 모든 국민이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모이고 부산 초량교회에 모이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0일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 8월에 그렇게 부어졌던 장마전선이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미군의 유엔군 전투기 폭격기가 낙동강 벨트를 쏟아 부어서 결국 북한을 초토하게 되게 만들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걸 알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그때의 군목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구나. 밀리던 그들이 힘을 얻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국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애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한 번 더 이 6.25를 맞이하는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성도가 이때에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혜령 교수의 책을 보면 디지로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나라, 초토화되었던 나라, 다 깡그리 없어진 나라, 석유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이 나라, 반세기 만에 수출을 세계 10위로 만들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었어요. 전설에 나오는 적토마보다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깡그리 다 부서지고 깡그리 다 망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빈국이 된 우리나라가 어떻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건국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국이 됐습니다. 일제 36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6.25라는 그 무서운 전쟁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휴전이 되었지만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교회와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됐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나라가 됐습니다. 교회가 쇠퇴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이제 부러워하는 나라가 안 되게 됐습니다. OECD 나라 중에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입니다. 불만투성인 나라, 음주 1위인 나라, 범죄 1위인 나라, 이혼율이 지금 1위로 달려가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니까, 교회가 부흥될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도 일어나고 교육도 일어나고 국민의 모두가 희망을 가진 나라였지만 교회가 쇠퇴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형편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실업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진짜 6.25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국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피난처일 거예요. 도피처일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는 곳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닥쳐진 것은 시련이었습니다. 사울은 한때는 사무엘상 9장 10장에 가서 보면 예언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니까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악신이 들었던 그 사울에게 찬송하면서 그 속에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살려는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나중에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까지 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그에게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죽이려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양피를 가져오는 것이 결혼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 가서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살아온단 말이에요. 또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또 그 다윗이 정말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그가 피신함으로 다윗이 그곳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6.25라는 이 무서운 시련 속에서 정말 성도가 이 사회를 바라보는데 오늘 사실은 6.25는 없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지금 전쟁 살얼음판 같은 곳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을까? 정말 모든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마 나요스는 다윗에게 안전한 피난처였고 안식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보여줄 것이 뭡니까? 이 불안한 것, 이같이 혼란한 이 사회를 향해서 살얼음판 같은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여기가 안전한 곳입니다. 여기가 참 도움이 될 곳입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고 하는 희망을 짓는 수 있는 곳이 어디 그 같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요시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거처, 초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세운 선지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거처란 뜻은 바로 기숙사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의 그 고향에 세운 선지 학교의 기숙사 그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거기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들이 가서 다윗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예언자가 되게 됩니다. 보내는 쪽쪽 다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사울이 이것을 알고 본인이 직접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 가서 또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성령에 콱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누워있는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본인이 오히려 더 많은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채신머리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저렇다 저것이 저렇다고 말을 합니다. 참 못 살겠다. 오늘 요즘 왜 이렇게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가? 정치를 봐도 혼란스럽고, 경제는 무너지기 얼마나 크게 무너지는 줄 몰라요. 이런 나라, 도덕이 무너지고 부모가 없어지는 나라, 윤리가 무너지고 이런 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서 안식처를 얻었냐면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안식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진정한 피난처가 있다는 거지요. 다윗이 거기에 피난처로 다시 제2의 재기를 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진정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진정한 피난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이 바로 진정한 피난처를 자기가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피할 때에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진정한 피난처로 그렇게 생생한 경험 속에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체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진실로 여러분도 이웃 앞에,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앞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삽니까? 똑같이 나도 무너진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 살 길이 있습니다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삽니까?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피난처이심을 확실히 고백하면서 세상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앞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싸우고 다투고 물거먹는 그 사람들 앞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의 피난처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눈을 똑바로 뜨고 봤습니다. 이제는 낙동강 벨트만 무너지면 다 부산 아파트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무기로 못 이깁니다. 군사로 못 이깁니다. 탱크 한 대 없는 이 나라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엔군이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참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전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밀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정도로 밀려버린 거예요. 이런 나라, 피난처가 어디였습니까? 피난처가 어디였습니까? 누가 유엔군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까, 여러분?
낙동강 벨트의 그 장마 전선이 반드시 7월 8월에 주어져서 쏟아붓는 그 태풍 앞에 그 태풍을 멈추게 하고 비 한 방울 오게 안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됐을 때 이 나라가 지켜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하고 우리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세상 앞에 성도는 당당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오늘 또 함께하는 동료하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궐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왕의 사위 아닙니까? 네. 사울이 작전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왕의 사위입니다. 그러면 그 궁궐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누리는 권위가 높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절대로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현실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큰소리 땅땅 쳐봐야 여러분 늘 우리는 불안해요. 우리는 늘 초조해요. 다윗이 어디에 가서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까?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얻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선지학교에 그 기숙사에 가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가서 안식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피난처가 있습니까? 세상 앞에 진짜로 우리를 살려주는 곳이 있다 하는 것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이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무슨 말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다윗이 여기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는 거예요. 라마 나요스란 것은 치료받고 회복받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는 곳,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곳, 거기가 어디겠어요?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리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도 세상 앞에 하나님을 소개할 분은 성도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피난처에서 내가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에게 정말 불안하고 그에게 너무나 억울한 것이 많았겠어요. 왕의 사위인데 가짜 사위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작전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기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귀함 안에 있으면 죽이려고 하니까 군사들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와서요? 라마 나요스에 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회복을 받는 거예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무슨 얘기죠? 라마 나요스에 와서 다윗이 치료를 받습니다.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시달리는 그들을 어떻게 우리도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먼저 누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곳에 가서 10년도 못 되어서 엘리멜렉 남편도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세 가부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회복이 되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그들이 나오미가 회복이 되고 다시 그 가문이 재기하게 되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주기 전에 먼저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한 것을 이제부터는 똑바로 고쳐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먼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서 그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었듯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고침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수많은 억울함들, 나에게는 수많은 한들, 풀지 못한 숙제들 어디 와서 치료받아야 되겠어요? 정신의학을 전문으로 한 의사들에게 치료받습니까? 유명한 교수를 만나서 상담업으로 치료될까요? 저도 상담만 7년을 공부했어요. 하나도 답이 없어요. 없어 세상에는. 별 상담을 저도 다 공부했어요. 분석도 다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만나면 답이 돼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지 고쳤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 순간 오셨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귀신 든 자들,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 생활에 가난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 만나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삶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교회는 치료받는 곳입니다. 내가 고침받는 곳입니다. 올 한해 우리 검단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에게 당했던 억울함을 다 풀어 토해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단을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셈을 얻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가 일어났을 때에 세상에 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나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되는가? 내가 먼저 믿지 못하는데 내가 먼저 안 된다고 늘 입술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만약에 요즘 시대로 비유하면 다윗이 받았던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다윗이 받았던 절망감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겨우 자기 아내 미갈이 마음이 돌아서서 아버지가 당신 죽이려고 오늘 안 도망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거 그럼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수만 번도 우울증에 빠져야 하고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그들은 다 자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 같은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받고 고침받은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재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고초를 당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려운 태양같이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와서 고침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교회 와서 고침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고침받아야 됩니다. 변화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웃을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것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변화받지 못하고 교회 와서 치료받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변화받고 어디에서 치료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해결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6.25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은 이제 우리가 다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인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험한 세상 누구와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여기에 왔습니까? 고침받고 치료 받으세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남아요은 치료하고 고쳐주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남아 요새 무엇이 있어서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줬습니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줍니까?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거기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남아 서도록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그 말이요. 그가 남아 여섯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요. 세상에 눈에 불을 켜고 살인에 그 불을 켜고 간 그 사울이 꼼짝 못하도록 붙들렸습니다. 그 입술에는 예언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복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24절을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을 몸으로 누웠더라. 하나님이 그를 까지깡거리 완전히 부서뜨려서 너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됐어요.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무슨 힘으로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어요.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무엇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내려오니까 장군이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냥 왔다가 그냥 떠들고 잡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내 삶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 올려지면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평양 장대인교회 1977년도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한국교회가 살아났어요. 세상을 살리는 것은 교회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오늘도 이웃에게 틀려지고 교회가 부흥되면 경제도 살아나고 교육도 똑바로 되고 온 세계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 가슴에 담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성령이 계신 이전에 오늘도 주님 만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